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렌 와이. 저는 진행을 맡은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 함께 적나라하게 나누고요. 또 직접적인 토크를 오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네 분 지금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네.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주 또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뵈야죠.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 나눌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벌써 분위기 지금 무거워지고요. 기도 얘기 나오는 순간 가라앉았어요, 분위기 지금. 다운되네요. 근데 사실 이 기도를요, 절대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저에 대한 기도는 간절히 하게 되는데 사회를 위한 기도나 나라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기도는 조금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괴리감이 들어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일하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한 번 안 하고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회사 사람들께서 너 교회 다니는데 기도 안 하네?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청년들이랑 기도를 하는데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은 뭐 남자 배우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맞는 것인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아니 기도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은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분들도 한번 여쭤볼게요. 평소에 기도 얼마나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한 두세 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저는 이제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수시로 하게 되더라고요. 차가 막힐 때면. 우리 옆에 계신 예빈 씨는 얼마나 기도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주로 밤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요. 혼자서 드릴 때 기도를 그때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와, 가정 예배를 혹시 매일 드리시나요? 네. 와, 이거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기도 제목들이 많아서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소연 씨는요? 네, 저도 거의 그냥 길거리 다닐 때나 그냥 평소 이렇게 다닐 때 생각날 때마다 하는 편이고요. 밥 먹을 때, 자기 전에는 꼭꼭 하고 자는 편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어떤 기도 주로 하세요? 주로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잖아요. 버스가 안 오면은 이게 지각 처리가 되니까 학점에 많이 영향이 끼치거든요. 난리 나죠? 네, 네, 난리 그래서 납니다. 제발 1분만 좀 더 일찍 오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버스는 1분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요셉 씨는요? 네, 저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공연이나 연주할 때가 많다 보니까 보통 연주 전에는 꼭 기도를 하고 무대에 서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기도 주로 하시는지 여쭤봐도 일단은 될까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뭐 특별히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예를 들면 삑사리가 나지 않게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단 무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네. 무대에서 꼭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있지만 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정도지 않나. 자, 그래서 마인드가 굉장히 훌륭하세요. 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닐까. 훌륭하시네요. 혹시 기도하셔서 내가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했던 기도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가장 크게 감사드렸던 부분이 저희 가족 중에 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이것도 박수 나와야 됩니다. 뭐죠? 축하하는 자리인가요? 이렇게 박수 쳐야 되는 자리는 박수 쳐야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최근에 가장 정말 감사하게 응답됐던 기도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분들 나 이거 기도 응답 받았다. 네, 저는 이제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서 이제 입시. 그랬군요. 네.
가장 따끈따끈한 청년이세요. 네, 가장 따끈따끈한. 네, 작년에. 네.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한 번에 붙으셔가지고. 확실히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네, 기도는 역시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의무이자 또 능력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삼창. 정말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3번 부르짖는 그런 문화인데요. 혹시 교회에서 주여 삼창 하나요? 네, 많이 하죠. 많이 하나요? 네, 저희는 하기 전에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아예 인도자분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죠. 일단 기도의 시작은 주여 삼창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주여 삼창 일단 부르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죠. 네. 네. 다른 분들은요? 저희 교회는 주여 삼창은 잘 안 하는 것 정말요? 같아요. 네, 청년부 예배 드릴 때는 주여 삼창으로 이렇게 하진 않고요. 통성 기도는 하는데 근데 그 주여 삼창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기도할 제목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정말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부르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정윤 씨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여 삼창 좋아하지만 많이 부끄러워해요. 그쵸. 이렇게 막 주여 삼창 같이 하자고 하는데 입으로만 주여 그쵸. 계시거든요, 분명히. 네.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이해해요, 저도. 네. 저 이 말 하면 좀 문제될 수도 있는데요, 방송에서. 저는 아직도 주여 삼창이 부끄럽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그쵸. 제가 문제가 되게 생겼네요, 지금.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저는 이 주여 삼창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사셨던 미국에서는 또 그런 문화는 전혀 없죠. 일단은 주여를 3번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 대표기도 스타일 있죠? 네. 잔잔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사실 통성기도도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요. 통성기도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한꺼번에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던 말던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 그런 거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흑인분이 서툰 한국말로 찌아찌 봤어요. 정말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게 더 좋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셨을까 하는데 그게 정말 뇌리에 꽂혔거든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기도할 때요.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죠. 뭐 같이 하는 기도, 혼자 하는 기도, 또 부르짖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이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기도의 모습은 아마 통성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통성 기도 많이 하시나요? 네. 저는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할 때 조금 울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데 우는 소리도 이렇게 숨죽여 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울고 솔직하게 주님도 부르고 솔직한 기도 제목들도 주님 앞에 음성으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 소연 씨는요? 네, 저는 통성 기도보다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통성 기도는 이게 크게 소리를 내면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거를 하면 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집중이 안 되고 옆에 분이 하시면 또 그것도 집중이 안 되고 이래서 그냥 약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약간 이렇게 조곤조곤 대화하는 그런 느낌인 묵상기도 그런 기도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묵상 기도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크게 하지는 않고 약간 읊조리는 식의 그 정도의 기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기도하다가요. 그 뒤에서 기도하는 청년이 목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자기의 목소리 큰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막 거의 세상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 그렇게 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달팽이가 나갈 정도로 막 크게 기도하시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네. 네. 옆에 계신 분이 정말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이해가지만 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죠. 집중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봐도 자꾸 집중이 깨져서 오히려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통성기도가 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집중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뭐 이게 통성기도와 묵상기도가 나누어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묵상기도가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 입장은 묵상기도 하면서는 오히려 딴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오히려 저는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리내서 정말 제가 말하는 음성을 또 들으면서 말하면서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뇌구조는 그런가 보죠. 뇌구조까지 나오는군요. 뇌구조.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 통성기도가 뭐 한국의 고유한 그런 문화이긴 하잖아요. 이 통성기도가 한국 그 기독교 역사에 좀 미친 영향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많아질 수 있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증가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대한독립 만세를 다 같이 외치는 힘 같은 그런 모두의 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평양 대붕 운동 때도 기도를 정말 우리가 그동안 주를 몰랐고 했던 그 회개의 기도에 불이 붙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정말 하나됨 당연히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느껴보셨을 거고 그런 힘이라던가 그런 것을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파이팅이 지나친 부분들 그렇죠. 파이팅 너무 지나친 네,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너는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사실 생각하려면은 기도실에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또 다 같이 있을 때는 전도사님 좋아하는 파이팅 넘치게 기도하고요. 네. 뭐 제가 군대 내에서 이제 전도한 한 동기가 있어요. 근데 동기가 전혀 그전에는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제 권유로 그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교회를 한번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청년 예배를 드렸는데 하필이면 그 당일 청년 예배 때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기도의 현장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근데 자기 옆에 있던 한 자매가 거의 막 폭풍 오열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조금은 전화 왔어요, 저한테. 형,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야? 형, 이게 원래 좀 교회가 원래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줬죠. 아, 그게 그 사람마다 상황이 다 있고 기도의 방식이 다 다르고 또 마음에 따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설명하지만 느낀 게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 친구는요, 제가 전도한 친구는 초신자고 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친구인데 오히려 다른 청년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통성기도 하니까 본인한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더 좋았대요, 그게 더 멋져 보이고 열정 있어 보이고 청년들은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더 들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뭐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열심히 믿는 청년들이 되게 좋다,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 제 주변엔 통성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제가 그 외국에서 있을 때 그 한 신학 교수님께서 이 한국의 통성기도 문화가 너무 이제 스페셜하고 독특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안 좋게 쓰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좀 이렇게 안 좋고 뭔가 좀 너무 과하고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문화권이 아니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아까 초반에 영상에도 봤지만 우리 청년들은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크의 주제는요. 배우자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네,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지금 사실 배우자 기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여유 있어요 지금. 네. 모르죠. 그 여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어머니와 이제 같은 집에. 네,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번 주 선배님인데 이번 주는 어머니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해봤는데 저는 외적인 걸 좀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군요. 이렇게, 네. 외적인 걸 많이 보는 기도를. 그 외에 또 다른 거.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었다. 저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좀 맞는 남성분을 두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이게 아무리 신앙이 같아도 신앙적인 가치관이 다르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헤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관이 좀 잘 맞는 남성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 만나셨던 분들 신앙적인 가치가 좀 많아졌나요? 네. 노코멘트로 넘어가는 노코멘트로. 걸로. 네. 하는 걸로.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네. 어떤 분이 배우자를 놓고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외모, 키, 뭐 눈, 뭐 그냥 다 몸무게까지 그냥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분을 만나서 결혼하셨대요. 근데 손을 놓고 기도를 못했다고 본인이 손이 너무 못생겼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손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 못했어. 구체적으로 막 했는데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던 게 기억나는데 벌써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외모를 정말 정반대로만 주셨대요. 외모만.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외모도 네. 정반대로 주셨다고. 근데 너무 좋다고도 하셨어요. 혹시 우리 정윤 씨는 배우자 기도 하죠. 하나요? 하죠. 저는 해야 된다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는 남자친구 20대 초반에 안 하다가 슬슬 나오는 거죠, 솔직하게. 안 하다가 한 1, 2년 전부터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저도 외모 리스트들을 많이 적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손에 땀나네요. 근데 우리가 그 외모 리스트를 적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외모 리스트가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청년들마다 다 달라요. 네. 키가 크고 어깨가 좀 있어야 듬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이제 만나다 보니까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잘생기고 뭐 몸이 좋고 뭐 해서 듬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넓어서 또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또는 그런 깊이가 있어서 나를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어느샌가 이렇게 많이 내려놓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더 많이 알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적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은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말 적어서 나를 만나는 걸까요?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의 최고의 중매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리스트, 그분도 적어서 리스트가 있고 저도 적어서 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맞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배우자 기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고자 함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체크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정말 구하라. 그럼 네가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정말 당연한 기본 중에 기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럼요. 최고의 중매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최고의 중매자이시자 또 유일한 중매자이시니 모든 만남은 사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너무 나중심적으로 내 욕심만 채우려고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좀 크리스천으로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고민 나누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만약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절박하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응답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기독 청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한번 의견을 나눠볼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떤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오지 않았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 했을 때 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관계가 드러나죠. 정말 관계가 좋느냐, 좋지 않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품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왔고 그게 언제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절대 안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사실. 100번도 넘게 정말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숫자로 100번이라고 하는 거지 더 많은 날을 기도를 했지만 그 안에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 안 준 응답이 아니었고 지금 응답하신 거였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상황 중에 응답을 왜 이렇게 주세요가 그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또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은 자기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합격이 되지 않거나 취업이 되지 않거나 그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열심히 간구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때 제가 예고 진학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었거든요. 그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예고 붙여주시면요. 저 하나님 계속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굉장히 원초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차없이 저를 합격 안 되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실화인데 제가 그날 불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2시간 동안 하나님을 욕을 했어요. 얼마나 유치했냐면요. 하나님에서 님자도 뺐어요. 거기다가 하나에다가 뒤에 욕을 붙여가지고 2시간 동안 울부짖으면서 막 하나님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왜 없겠냐는 거죠. 있죠. 네. 있죠. 네. 다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수시, 정시가 이제 나뉘어 있잖아요. 솔직히 수시 때 대학 진학을 하려고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욕심이 컸고 저도 전도사님과 같이 붙여주시면 방송 연기자로 정말 하나님의 스피커로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많이 쓴 대학이 다 한 군데도 안 붙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되게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도 원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 안 두셨냐고. 나 너무 힘든데 왜 안 두셨냐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원망을 했는데 정시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 연기 가르쳐주신 이제 연기 선생님이 너한테 필요한 거면 정말 주실 거다. 그래서 너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너를 두고 계획하신 대학을 두고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욕심 다 내려놓고 아니라고 하시면 포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 안 하고 포기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저를 두고 이제 사용하실 그 대학이 있으시다면 붙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네, 그때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공감을 많이 가요. 안 되면 얼마나 사람 욕심이란 게 그렇잖아요. 안 되면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왜 안 주셨냐.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원망하기보다는 자기를 좀 되돌아보는 게 좀 더 자기 신앙적에도 정신적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응답 안 하시는 경우는 없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기도의 응답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노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든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의 사건, 하나의 그 뭐 기도 응답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청년분들께서 너무 낙심하시지 말고요. 정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신실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요. 정말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내용 나눴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더 기도해야겠다는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정리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정말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 나중에 기도가 바뀌면 어때요? 이상형이 바뀌면 어때요?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체크하고 또 그게 바뀌면 또 바뀌는 대로 또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 옳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때까지 그냥 솔직히 배우자 기도할 때도 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 아직 어리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더 열려서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불과 어젯밤에 제가 어머니랑 오해가 있어서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있어서 카톡으로 싸우게 됐어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싸우기가. 네. 결국에는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언젠가부터 나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쩌다가 제 사람, 제가 생각하는 사람 위해서 가끔 기도하고. 근데 주로 제 중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크리스천 와덴 와이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치고 끝내야죠? 네. 크리스천 와덴 와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기도 쉽지 않네요.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아직 아닌가요? 연습 좀 해볼게요. 역시 시원시원하셔. 파이팅이 너무 넘쳐. 벌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터 다십시오, 모터. 알겠습니다.